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한 예배 18장입니다. 1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그리고 이제 위격적 연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의 그 인격적 그리고 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보증인 또 중보자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16세기의 그 네덜란드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인 브라켈, 그죠? 브라켈, 그죠? 이 분의 사진입니다. 비레무스 브라켈이죠. 그래서 이제 입이 두툼하고 코도 크시고 이제 네덜란드이니까 등치도 크셨죠. 그래서 참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게 이 신성 또 인성 뿐만 아니라 이제 연합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아, 필연성과 성육신의 이제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섭리, 그 죄도 섭리적 허용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보자가 왜 필요한가?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그 메디에이터이죠. 슈얼티가 아니라 그는 보증인이고 중보자입니다. 메디에이터. 그래서 메디 하면 이제 미들에서 왔잖아요. 중간에 이제 있는 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는 자 어떻게 화목을 시키겠느냐 뭐 이런 어,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졌지만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영원한 영벌에 취할 수밖에 없죠. 언약을 파기한 그 아담의 죄는 영원한 영벌입니다. 자, 영생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 감각적 제조 그죠? 그리고 지혜롭게 보이죠. 탄스럽다. 지적인 되죠. 감각적인 유혹과 지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에 빠집니다. 영원한 형벌.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은 그 만족이라 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족.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 영원성의 기초에서 우리 중보자의 필연성이 있는 거죠. 자, 만족성. 하나님을 만족한다. 자, 그 말이 사실은 공이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연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간의 이제 구원 관점에서는 이 필연성보다는 반드시 오셔야 하는 뭐 이게 뭐 필연성도 있지만 필요가 보다는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 브라켈은 사실 뭐 헬빈의 그 개혁신학과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는 또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면이 있어요. 바빙큐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가 바빙큐의 개혁교회보다 한 수 위다. 왜냐하면 사변적이거든요. 철학적이거든요. 헬라적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플라톤적인 사고가 있는데 어쨌든 변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성육신의 필연성을 우리 이제 기독교 강을 보면 2권 2권 12장에 적었어요. 2권 12장. 자, 기독론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신구약의 영속성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먼저 배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구속사의 맥락을 세운다는 거죠. 뭐라고요? 자, 율법. 자, 칼빈은 율법의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손편지잖아요. 자, 율법과 복음.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상관관계, 뗄래야 뗄 수 없죠. 사실 율법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뭐뭐 해라 살리라가 아니라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립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살리라. 구원을 얻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구속사를 합니다. 율법을 떼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 폐기자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제 신론에 기초한 이제 기독론을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신론은 관념에 불과하죠. 자, 신론. 그래서 그 핵심이 사실은 그리스도죠. 자, 중보자.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사변, 관념이 되는 거죠. 세상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실천적인 그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연성, 뭐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보자죠. 중보자. 중보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필연성입니다. 그 필연성을 보면 먼저 이제 중보자 없이는 못 없죠.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 그것도 메디에이터래요. 다리가 놓아진다니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리 놓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중보자의 그런 세 가지 필연성, 필요가 뭐냐면 늦으셔야 되는 게 지식이 중보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왜 필요합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제 부재. 자, 부패했다고 보기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부패했다고 보기는 하지만 자, 그 자체를 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지식에 대한 그 아는 지식에 대한 부재죠. 그래서 타락한 지속, 그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저주와 진노의 자녀죠. 그러니까 죄가 어둡죠. 아니, 우스갯소리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뭘 보지 못했어요? 생명나무. 그 지혜롭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자, 죄를 지었으면 뭘 반드시 먹어야 되겠습니까? 죽는 날 알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바로 생명나무를 먹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죠. 영원히 죄인으로 살지 않게 심판이자 자비다. 그죠? 자, 그만큼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타락하게 되니까 생명나무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아들 외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이제 중보자죠. 지식의 중보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작정과 삶의 중보죠. 작정. 자, 하나님의 작정 성리 알죠? 작정. 자, 이 작정과 뭐가 있냐면 제3이죠. 그리스를 통해서만 우리가 신론의 관념을 통과하듯이 그리스를 통해서만 작정과 사함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가신과 공로의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건데 어쨌든 이제 언약의 율법적 관점 보면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언약에 체결될 때 법적인 조항에서 이렇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악과 사건을 행위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하나님 관계죠. 인간과 인간은 계약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약이라는 그런 저급한 단어를 쓰지 않고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의 씨앗에 봤을 때 언약의 씨앗 구약의 조상들도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향한 믿음을 가졌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바라봤다. 그래서 영벌이 해결될 것. 이 사탄을 무너뜨려야지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이 있겠죠.
그러면 사단을 무너칠 그 세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언약의 씨앗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의 씨앗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현실적인 구속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영원전의 작정과 그는 구속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미리 정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도 없죠. 그 통로라는 거. 그래서 예정과 구속.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택자. 구속하기로 계획되었다. 그래서 유아세를 주잖아요. 유아가 말도 못하는데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더 높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작정해서 구속하기로 했어 라고 보기 때문에 유아세를 주는 거죠. 부모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래서 작정과 삶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교제와 통로의 중보죠. 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헤어졌다니까요. 언약 파괴라니까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죠. 영적 죽음이 왔다. 영적 죽음이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예요. 그러고 나서 육적 죽음도 이제 뒤따라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 그러니까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숨잖아요. 그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간이 제자리를 찾는 거죠. 샬롬, 재기능하는 거. 샬롬이 재기능하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제자리 찾는 건데 중요한 것은 중보자 없이는 이런 샬롬, 재기능, 제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눈높이 학습, 보여주기 학습을 맞춰주십니다.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맞춰주심, 어코모데이션.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뭐라 할까요? 그런 그 도에 자신을 맞추는 거죠. 그런 인간의 그런 범위라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그게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개가 돼봐요. 우리가 벼룩이 될 수 있습니까? 벼룩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도 없죠. 그게 택도 없는 일이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낮추어 계시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광에 흡도되지 않고 교제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자의 필요성 뭡니까? 지식의 부패, 하나님의 작정과 삶, 그리고 교제와 또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것, 교제와 교통의 중보죠. 교통도 적어볼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8장이 사실 우리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자, 신성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뭐가 되죠? 관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론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신론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위격, 신성과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할 때는 삼위로 계실 때 그 용어예요. 원래 한 분인데 삼위로 이야기할 때는 위격을 씁니다. 인격 혹은 뭐 위격. 그래서 신성과 인성 또 나눌 수 있죠. 신성과 인성. 그래서 성육신이 인성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정상의 đặc徵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이 đặc徵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인성을 입고 오시는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비필연적 은혜입니다. 비필연적. 비필연적이란 것은 자유로운 은혜죠. 원래는 그 성육신 입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 그냥 없었다니까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비필연적 은혜고, 또 만세전에 구속자, 구속 방식, 구속받을 백성을 정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협약이죠. 자, 구원의 협약이 있어서 만세전에, 만세전에, 그죠? 만세전에 뭘 정했다는 거죠? 만세전에 구속하는 사람, 그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자, 구속 방식, 그죠? 내어주심. 자, 구속받을 대상. 자, 구속자를 정하고, 방식을 정하고, 대상을 정한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원협약.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죠? 인간의 자리에서 복종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아담의 인격과 이름을 취하셨죠. 아담의 인격과 이름을 취한 것. 인격과 이름을 취한 이유가 뭡니까? 둘째 아담. 왜 취했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복종, 낮춰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연합한 이유가 뭡니까? 값을 묻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 certification, certification, 만족. 그러니까 이제 몸값을, 그냥 몸값이 대속이죠, 대속. 물음의 값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느낄 수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잖아. 죽어야지, 죽어야지 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은 죽기 힘든 게 아니라 죽을 수 없죠. 불멸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되셨죠. 그러나 왜 인간만으로 그칩니까?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용서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야지. 그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신이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예쁘게 말하면 하나님은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인 분만이 죽음을 겪음과 동시에 죽음을 이겨 대를 속할 수 있다. 이 값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만족.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만족을 할 수 없어요. 원래 자체가. 이제 행위 언약이 깨졌잖아요. 먹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행위 언약 없다니까요. 그런데 뭘 지금 공로로 행위로 은혜를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 언약은 이미 깨졌다. 그래서 죽음과의 씨름을 하신 거죠. 인성의 연약함으로 죽으시고 인성의 연약함으로 죽으시고 신성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여 승리를 했던 거죠. 인성으로 연약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죄를 사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속자, 중보자가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잉태 이야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의 몸에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뭐 인간적인 그 생물학적 그런 수정에 의해서 특별한 수정이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보호하심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의 보호하심. 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낳았지만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아담의 부패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인간의 잉태가 아니라 동침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의 뭐 이렇게 씨앗, 자손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래서 인성을 조성하심과 동시에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인성을 조성한 동시에 거룩하시다.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오염되지 않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욕도 잘했고 인간처럼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거룩하다니까요. 그런 거 안 했다니까요. 제발, 제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볼 것은 어 중보자의 그런 우리 이야기를 했죠. 중보자의 네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가 이야기를 했고, 왜냐하면 지식의 부패, 또 선택과 제사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교제와 고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게 중보자 역할이에요. 근데 왜 필요했습니까?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위에 게 잘 이게 밑에 안 보이시죠? 이제 가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브라키는 이야기합니다. 비례무수. 자, 뭐냐면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자, 뭐라고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난 참 인간.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그런 물음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거룩해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위격 안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연합적인 것이 필요해요. 이 연합 안에 사실 여기 다 들어가긴 하지만 굳이 이제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참 인간이어야 되고 조건이 뭡니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고 먼저 참 하나님이어야 되죠. 참 인간이고 자, 죄가 없으신 거룩함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신 우리 유일신 신앙과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아요. 아니 여러분이 만든 그런 연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르는 개가 완전 주인 노릇 하려 그러면 뭐 흑치잖아요. 여러분 컵이 그럼 여러분에게 야 내가 주인인데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우월성이에요. 지금 절대적 우월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9절. 자, 우리도 한번 찾아봅시다. 저도 찾아볼 테니까. 자, 책을 펴셔서 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자, 8장 자, 5절에서 6절.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인 아버지죠. 아무리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계시니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원인이라는 제1 원인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죠. 세상에 많은 신이 있으나 그 신은 아니죠. 그래서 한 신 본질 안에 지금 삼위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 세 위격을 가졌다. 할 때 위격,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펄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그래서
이 기독론을 하면서도 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론도 그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삼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 7절. 자,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그 성경을 펴셔야 돼요. 요한 1서 신약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 보면 자, 증언한 이가 셋이니 자, 요한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사,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이가 세 명이랍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합하여 하나이다. 증언하는 시가 셋인데 합하여 하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까의 위격은 본질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위 하나님은요 분리될 수 없죠. 대신에 이제 구별되죠. 구별.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조되거나 양자로 삼아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가 있었다. 신성을 부인하는 자. 소시안더. 그죠? 소시안더. 그리고 뭐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하나님이다. 열등한 하나님. 뭐 그래 맞죠. 그래서 그, 그 성자의 영원한 그런 발생,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양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생했죠. 독생자죠.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란 것은 우리가 외동 아들이 아닙니다. 외동 아들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독생이란 것은 예, 외동 아들이 아니고 영원히 나셨다는 거예요. 영원, 영원히. eternal generation 있잖아요. eternal. 독생자는 뜻이 뭐죠? 영원히 나신죠.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자, 그러면 났다, 나셨다. 뭐 이렇게 하군요.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자, 성자는 자, 성부부터 합시다. 성부는 나시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시지도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필리오키 농장하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성부는 나시지도 않았고 나타나시지도 않았다. 제1원인이다. 성자는 위격적 관계, 위격적 관계. 그래서 성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부로부터 나셨다. 나셨다. 성령은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타나셨다. 이게 발출, 발현,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군요. 성령은 뭐라고요? 필리오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타나셨다. 발출하셨다. 위격적 관계예요. 그러면 낫다는 것은 육체적인 낫다가 아니라 동등하니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할 때 나았다. 그래서 영원한 발색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선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논리적 관계도 아니고 사실 논리적이보면 시간적 순서도 아니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뭐 논리를 합시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나고 아들이 나고 성령이 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아니 동시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부사자 성령, 성부사자 성령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니까요. 같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순서를 구분할 뿐이지 그게 금메달, 은메달 그게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원히 발생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성에 대한 증거. 그래서 신적인 명칭, 뭐 신적인 속성, 사역을 보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들어가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 증거를 봅시다. 사변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하입니다. 요하. 우리 한 번 했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오직 구약에는 하나님께만 사용된 그 명칭이 여호와예요. 그 이름이 신약에는 그리스도께 직접 적용되죠. 예를 들어서 뭐 구약에 보니까 뭐 이사야 있죠.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죠. 세례 요한을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배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공유하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영원성, 구소부재, 전지성이에요. 자, 베들레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아브라함이 네가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상고의 영원이 영원에 있다.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우리 적어 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요한복음 우리 잘 알죠, 이거. 그죠?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했고. 그래서 이제 구소부재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20절. 그죠? 무소부재. 항상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가 뭐인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또 혹은 요한복음 골로새서 같은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만물을 붙드심이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인간은 성부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경배를 성자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 히브리서 1장 6절.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 호모 우시우스,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설, 동일 본질.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 어떻게 좀 없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어우, 진짜 감사합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육신, 그러니까 정육신. 그러니까 제가 인카네이션이 그 맞춰주신 아니죠.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 사건, 육체로 드러나셨잖아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육신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환상이나 우리가 도키즘 하는 도키즘, 가연설, 짜다, 유령이다, 유령, 유령, 유령이다. 그래서 십자가 달릴 때 빠져나왔다. 유령이.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가연설, 그게 아닙니다. 자, 환상이나 가연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과 이성적인 용어를 취하셨죠. 100%, 100%, 100% 인간. 그래서 굶주리셨어.
굶주려셨고 육체의 연약함을 입으셔서 가난하셨고 슬퍼하셨고 고통을 스스로.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에서 왔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손 마리아의 태에서 하지만 태를 빌려서 오셨죠. 그러면 성관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요셉과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고 또 고난과 순종, 고난과 순종, 인성의 목적이 뭐라고요? 고난과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에 제 형벌인 사망을 당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성을 취하셨다. 하나님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신 분이죠. 인간으로서.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그분 자체는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그죠? 성령의 성령이에요. 잉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하시다. 성령이 잉태되고 성령께서 보존하셨죠. 성령의 사역이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 그 자체. 그러니까 이제 위격적 연합, 이 위격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자 위격이 아니라 인성과 그리고 신성이죠. 그래서 하이포스테이크 유니온입니다. 원래 하이스포스타틱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제 뭐라고요? 어, 그 위격이죠, 위격. 그래서 이제 유니온이요, 하나됨, 온전한 하나됨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삼위일체인데 더 들어가면 성부의 위격과 인격이 완전히 연합됨을 또 믿는 것이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신성과 인성은 두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영원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성자의 영원한 위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위격이 있죠. 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다. 갈릴리에 걸어 다니는 분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요. 배고프다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었다. 물론 하나님은 배고픔을 못 느끼지만 인성으로. 근데 그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 혼합과 분리를 금지했죠. 그래서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또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배고픔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성으로 봐야 되고. 또 갈릴리에 있었던 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다른 고을에 또 동시에 있으시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신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혼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에우티케스주의가 있습니다. 에우티케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에우티케스주의. 에우티케스. 그래서 이 에우티케스주의는 신성과 인성이 이제 막 혼합을 해서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으로 했다.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됐다. 그래서 비혼합. 자, 그래서 에우티케스는 변했다. 그리고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됐다. 그러니까 이제 도키티즘은 뭐 환상으로 보는 거죠. 현실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뭔가 여기서 더 나왔는데 뭔가 흡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속의 의미겠죠. 에우티키스는. 그래서 신성이 인성으로 흡수되고, 신성이 이제 인성으로 변하고,
인성은 신성으로 흡수되고. 자, 두 본성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죠. 비분리, 비분리. 네스토리우스. 두 본성은 결코 나누어질, 분리야. 구별은 되는 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분리하면 이신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삼신론. 성부성자 성자를 분리하면 삼신론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칼케돈. 칼케돈에서 삼위일체 그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칼케돈 회의에서 우리 그 삼일체가 확증됐잖아요. 그죠? 비분리. 그래서 각 동성의 특성은 그 위격에 기속됩니다. 기속.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은 피를 안 흘리는데 각 본성의 특성이 그 위격에 기속되는 거죠. 위격에. 그래서 인성이 피를 흘린 것이지만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에 연합되어 있는 거죠. 어렵죠? 예. 하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거죠. 그래서 신성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건 누굽니까? 인성. 고난당하는 인성을 붙들어 그 고난이 무한한 구속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인성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신성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인성은 죽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인성은 살아날 수 없지만 신성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의 이런 고백들은 자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화목자죠. 사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인간으로는 아도 신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신인 양성 인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형제로서. 그래서 우리의 연합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그런 약함, 죄악됨을 이해하시고 배고픔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은 신자에게 무한한 은대함과 위를 주고 예수님이 나를 잘한다. 하나님 나갈 때 내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 밑에 숨어서 가는 거죠. 담대하게 가는 거죠. 예수님 뒤에 쫄쫄쫄 가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화장실 오빠가 손 잡아주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또 예배하여 또 동시에 참 인간으로 우리를 살아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으로는 그분이 경배해드릴 분입니다. 인성으로는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양도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위격적 연합이죠. 그래서 신성은 구원의 능력을, 그분의 인성은 구원의 적법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신성은 뒤에 있을 줄 모릅니다. 이제 이거 먼저 하고 갑시다. 자, 신성은 뭐죠? 뭘 나타내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인성은 뭐랍니까? 값을 물어야 될, 죽어야 되니까 구원의 적합성. 인간이 되셔야 돼. 그래서 구원의 그런 능력과 구원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아리우스는 아르미니주의 있잖아요. 알미니아.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죠. 물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정되잖아요. 또 내연설, 짜다, 가연설. 이 가연설은 가짜다. 예수님이 몸이 가짜라니까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 위격을 분리한 거죠. 위격을 분리하면 안 되죠. 인성이 신성이 흡수되고 신성으로부터 인성이 나왔다. 네스토리우스처럼 그 위격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에우티케스, 그죠? 에우티케스, 혼합, 해서는 안 되죠. 에우티케스, 그죠? 위격과 인성을 막 이렇게 뭐랬죠? 막 섞으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신성이 인성이 변한다니까요.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되거나 두 본성은 결코 나눌 수 없다. 뭐 그런 네스토리오스, 그죠? 나눠가지고 맞죠? 분리시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보라길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배의 그런 내용인데, 자, 제가 좋아하는 이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칼빈도 참 예수님 참 인간이죠. 그죠? 예. 뭐, 하여튼 뭐 그 비교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브라켈은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 very good, very God, 참 하나님, very God.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속성과 사역, 예배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속성이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창조, 섭리, 부활, 그리고 참 하나님, very God에서 very man, incarnation, 그죠? incarnation. 자, 육체, 자연스는 아닙니다. 영혼도 가지고 계죠. 감정과 고통과 마리아를 낳을 만큼 모든 인간과 동일하다. 인간체는 보임이 아니죠. 실제 인간이다. 그래서 이런 그 위격적의 그 연합, 신성과 인성에 보면 혼합이 없고, 변함 없고, 분림 없고, 구별, 그죠? 구별을 유지해. 자, 해볼까요? 혼합 없고, 변화 없고, 분리 없고, 혼합, 변화, 분리가 없는 거예요. 대신 구별하죠. 혼변분, 혼합해서는 안 되고, 변화해서는 안 되고, 신성, 인성을 변했다. 이게 안 되고, 분리해서도 안 된다. 혼합 없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인격이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한 인격의 그 본성. 그래서 이제 혼합 없고, 변함 없고, 분리 없고.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참 하나님이며 영원한 하나님.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왜 신성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 책 하고 있거든요. 이 책, 그죠? 이 책 하고 있어요. 또 왜 신성이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신성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죠? 구원의 능력. 또 구원의 이제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으로 또 인간이 돼야 인간. 대표성이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신. 그래서 구원의 능력으로는 뭐가 돼야 된다고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그런 조건,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합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어야만 하는 거다. 우리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친구처럼, 하나님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인간, 참 하나님, 거룩함, 그리고 한 위격의 연합이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의 실제성, 다윗의 자손, 그죠? 인성의 그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반드시 피를 흘리는 그 인간, 후금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동시에 인간이다. 그래서 신성은 구원의 능력이죠. 인성은 대표성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적법성이죠. 뭐라고요? 구원의 적합적인, 적합성에 있어서는 적합성, 적법, 구원의 적성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구원의 적법성에 있어서는 인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걸 부인해서 이단이 나타난다. 그래서 대속의 연합, 그죠? 칼빈은 인간 본성을 취한 이유가 우리 대신 순종으로 죽기 위해서. 자, 신성은 구원의 능력이죠. 인성은 죽기 위해서. 배송의 원리, 우리를 대표해서. 그래서 이 연합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죠. 그래서 신성은 육체에 제한되지 않는다. 신성이, 인성이 같이 있다고 해서 육체에 제한받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주를 초월하신 분. 그래서 뭐 신성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이상 설명하잖아요. 신성을 내려놓았다. 아니에요. 신성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인성으로 하셨다. 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마르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신성은 육체에 제한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그래서 뭐 어떻게 결합한가? 구원적 필연성. 왜 하나님이 했죠? 왜 인간이 했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됐죠. 몰라요.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셔야 됐죠. 그래서 우리 할케돈, 소시안더, 소시안, 할케돈 우리 회의에서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 트리니티, 할케돈, 소시안더 반박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 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과 구속론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맞추어 주심. 바로 그게 인카네이션,
송육신 끊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신성으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인성으로 신성으로는 예배드려야 되지만 인성으로는 그분의 사랑의 발자취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